우리 몇 주 전에 요 책갈피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요 책갈피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으로 70년의 역사를 우리가 또 창립 7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 그 내용이 실려있는 책갈피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우리 성북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5가지 사명, 고유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그리고 교제, 교육, 그리고 섬김, 선교. 이 5가지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5가지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더불어 기뻐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예배, 또 교제를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자, 교육을 다음 세대와 함께 기뻐하고, 또 섬김을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선교를 세상과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70주년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이걸 놓고 이 비전과 사명을 잘 완수하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또한 맥락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교제는 성도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바르고 명확하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들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자격을 얻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기 구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내가 받을 그 죄의 대가,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 인생 전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자격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억지로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인정받아서 자격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늘 불안해요. 늘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빠집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 왜? 뭔가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거든. 내 안에 허물이 너무 많거든요. 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심각한 불안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만을 구할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길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 그 기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평안,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교제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은혜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누리자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에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된 것은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벽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방언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절기가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자기가 살던 동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장벽이 무너져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 역사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또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장벽이 무너집니까? 인정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자 헬라인들도 끌어들여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세기 미국에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백인들 교회에 담임 목사로 흑인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흑인 목사가 백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20세기 초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했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성별의 벽이 무너집니다. 나이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계층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때는 뭐 주인과 종이 원격 아직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올 때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계층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계층의 장벽이 무너진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 김제 지역에 가시면 이 교회를 한번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담겨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 가면 옛날 교회당도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천을 놓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회가요, 사실은 선교사가 이 지역을 오가면서 한 부자를 만나는데 그 부자가 조독삼이라고 하는 갑부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갑부 집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조독삼이라는 갑부가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놓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슴을 전도했는데, 그때 그 머슴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커져 나가게 되자 결국에는 1907년에 이 교회에서 제1호 장로를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2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보자가 누구냐면 그 갑부였던 조독삼이었고, 그 조독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2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장로 한 사람을 선출할 때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조독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조독삼의 나이가 41살이었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나이로 보더라도 연장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장로 선출을 하는데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된 거예요. 사실 난리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를 놓고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 갑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이자익 청년이, 이 이자익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참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참 믿음도 깊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이자익을 후원해가지고 그때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때 신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신학교가. 그래서 그 김제에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고 졸업을 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누구를 청빙하냐면 그 이자익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장로가 조독삼, 이제 그분이 나중에 또 장로가 되는데, 그래서 머슴은 담임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그 교회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김제 금산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에 모든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분명하죠. 복음으로 인하여 맛보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서로 함께 누리라고 모든 장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기쁨을 더불어 나누는 일에 그 무엇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벽들은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인사말로 뭘 쓰죠? 어떤 말을 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구약 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동사를 이해해야 원래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의 동사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치르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에 값을 치러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냐면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값을 치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소원하면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화목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이 화목제사, 그 화목제사를 통해 성전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했던 그 소망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바로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평화가 또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진정으로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가시 보시면 13절 14절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모든 벽들이 무너져 성도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드러내며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러서 우리 사이에 막아놓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 의식을 치렀는데요,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 이외에 교회에서 치르는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 그 당신의 팔을 활짝 펼쳐 놓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의식이, 이게 성찬 의식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서 진정 그 기쁨으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의식이 있게 하는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주님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헌신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 의식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인사를 나누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을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그 값을 치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평화를, 샬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는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어깨동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그냥 밀쳐내고 서로 막 담을 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걸 다 허물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어깨동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함께 서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서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 혼자의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 함께 어깨동무를 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데, 우리가 어깨동무하지 않고 서로 밀쳐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마음 편히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겠습니까? 그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 무엇이 아직도 우리 사이에 벽으로 남아 있다면 정말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 7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70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의 교회인지 우리를 살피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깨동무 교회, 평화를 이루는 교회, 샬롬의 교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이방인 가족을 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시선을 바꿔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시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이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환상을 봐요. 그 환상 속에 뭘 보냐면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말이죠, 각종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되고 부정한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았는데 어찌 이 짐승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거듭 3번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음성을 3번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에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찾아가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차별과 편가르기에 시선을 멈추고 추하고 부정한 것조차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인종차별적이고 신분차별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보면, 저희 어릴 때는 그냥 집을 그냥 가족들이 막 이렇게 벽돌 가지고 가서 막 쌓아가지고 집을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대로 된 한 장짜리 벽돌도 필요하지만 반 장짜리도 필요하고 또 잘라져 나간 3분의 1짜리 또 필요하고 그래야 여러분 집을 다 온전히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쌓아놓고 그 틈을 메우려면 거기에 반쪽짜리도 필요하고 3분의 1쪽짜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을 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개성과 기질과 성품과 재능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어깨동무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합력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서 화평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열심과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들, 그것 때문에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뭔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의지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이게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공동체, 어깨동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당신 어디 출신이야?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 당신 직업이 뭐야? 이런 거 묻고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벽을 쌓아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을 만들면 성령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벽을 무너뜨리셔서 우리 안에 평화공동체 어깨동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지 않고 서로 밀쳐내기만 한다면, 그래서 자꾸 뭔가 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행위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 교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더불어 기뻐하는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어깨동무 교회가 되기를 하여 하나님 기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이 충만하여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 교회가 우리 성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70년의 역사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